방생을 하면 복을 받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방생을 하면 복을 받는 이유. 그래서 왜 방생을 하면 복을 받을까? 저도 7살, 8살 때 큰스님께서 이놈아 따라오너라 하면서 바닷가나 강으로 가가지고 어떤 데는 장어, 안하고로 하죠. 장어를 방생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거북이를 큰스님께서 많이 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강에서 또 미꾸라지를 또 방생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법담 스님이 이렇게 술술 풀리고 건강하고 오복을 다 받는 이유가 바로 방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방생을 간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면 복을 받는 이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생의 10가지 공덕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나 또 연기법의 세계나 또는 영적인 세계는 사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살생을 하게 되면 그 과보로 내가 고통을 받고 나와 내 권속들이 고통을 받고 또 내가 고통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또는 내 손자, 내 손녀에게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이 방생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서 제가 선장입니다. 생활 속에 이 방생의 정신이 깃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방생으로는 방생의 의미로서는 바로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넓은 의미의 방생으로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방생이고, 내 아들, 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도 넓은 의미의 방생인 겁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스승님께서, 큰 스님께서 제 얼굴만 봐도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불러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상자 또는 여러분들의 제자 또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제자가 잘 되면 스승님이 행복하고, 상자가 잘 되면 은사 스님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방생을 하면 복을 받는 이유, 방생의 10가지 공덕.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면 요즘은 전쟁이라면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버튼 하나로 그냥 핵폭탄 하나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방에서 한 번씩 터뜨리잖아요. 한 번씩 미사일 발사하면서 엄포 놓잖아요. 그래서 내 건드렸다 하면 너들 끝나뿐다 하면서. 그래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들, 여러분들 불자님들, 또 제가 불자들한테는 바로 시시비비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시비소란 또는 관제구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제구설 겁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린 거예요. 좋은 일로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로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려 가지고 또 왕따를 당하고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위험으로도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싸우고 또 관제구설, 시비소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방생의 두 번째 공덕,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쁘고 길상스러운 이들이 모두 모여야 됩니다. 법담 스님 방생을 하니까 기쁘고 좋은 사람들이 법담 스님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하면은 기쁘고 길상스러운 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방생을 하게 되면
내가 고통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하게 되면 뱃속에 낙태해서 있는 아기 영가를 유산을 시켜도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죄책감으로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방생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하다 보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과 업이 까르마가 모여들어서 나에게 또는 나와 내 권속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동근 회장님처럼 불심이 강하면 이렇게 식당을 하고 횟집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공덕이 쌓이고, 그런 게 어딨어? 인가법이 어딨어? 까르마가 어딨어? 하면서 죽으면 다 끝이지 하면서 이런 선업을 짓지 아니하고 악업을 짓게 되면 이것이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한테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셋째,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래서 방생을 하게 되면 방생은 당연한 이치예요. 뭐냐?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게 되면 그 공덕으로 내 건강이 좋아지고 또 내 권속들의, 내 자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스님한테 찾아오신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10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8살 때 몸에 흰 반점 같은 게, 흰주 같은 게 꺼있다가 9살 때 더 심해지고 10살 때는 이 목까지, 턱까지 흰 이 반점이나 흰주 같은 게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있다 없다? 약이 있다 없다? 부모는 발을 동동 그런 거예요. 외동아들인데 그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스님을, 법담 스님을 칭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이 10살배기 아들의 몸을 보니까 꼭 회를 뜬 것 같이 이런 자국이 있는데 혹시 아버님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그냥 회사원이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인가법을 깨달은가? 아이고, 법담 스님,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10살배기 아이의 할아버지겠죠. 인류 횟집 요리사였습니다 하면서 화르를 하루에 수십 마리를 뜨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법담 스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보로 손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손자 앞으로 거북이를 써서, 이름을 써서 방생을 해주게 되면, 또 방생 기도를 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사경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금강경을 하십시오. 금강신장이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 기도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10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의 몸에 반점이 많이 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거의 없어진 거예요. 4개월째 접어드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약 120일 동안 방생하고 성근의 공덕을 짓고 참회하면서 그 인류 횟집 요리사였던 할아버지의 업을 대신 참회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 손자가 정상적인 몸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웃으면서 절에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나의 아들 딸에게 어떤 병고에 고통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고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 한쪽에서는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복을 저축하게 하고 하면 우리 문두금 회장님처럼 큰 복을 받으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우리 문두금 회장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자, 넷째,
방생의 10가지 정도. 제가 선정합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이에요. 방생을 법담스님 진주난강에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그 다음에 해운대 청사포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방생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강에서 이제 방생을 할 건데, 방생 2달 만에 2번 하고 나서 바로 소해양이 공문에 바로 합격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님 진주 보각사에서 소해문이 세워가지고 소원스님 발표가 받죠? 이렇게 방생의 공덕은 큰 거예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바로 사형이에요, 그냥. 제일 큰 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려도 이게 감옥에 가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생하면 제일 큰 업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바세계법도 말입니다. 맞죠? 하물며 우리가 죽어가는 미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주고, 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이 있으면 또 한쪽으로는 또 성근의 공덕을 짓고 하면 이게 업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재벌보살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우리의 정성에 감응합니다. 어떤 분은 정성을 100을 드리는데 부처님께 감응하시는 것은 5, 10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라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했으면 그 공덕은 10배 돌아가요. 그게 보시의 인연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모든 재난이 없어집니다. 모든 재난이 없어집니다. 법담스님 같은 경우는 다 기도를 하면은 절도깨비, 어디 절도깨비가 있어요. 절도깨비 나타나가 절도깨비가 그러면 신장님께서, 건강신장님께서, 법담스님은 건강신장이 지켜줘요. 들려요. 그래서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삼재팔란과 병고액난으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8번째,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방생의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임종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따라서요. 나무아미타불. 이 10번만 딱 하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요, 한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짓하고 막 살생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쾌하게 져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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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하면 법단스님 말씀대로 건강히 가겠네요. 10번을 하면 갑니다. 10년 나무아미타불은 말인데,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과 법담스님처럼 같이 기도하고 방생하고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 임종 직전을 자기가 알아요. 알면서 아,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편안히 갑니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따를 때 평상시 때 같이 방생의 공덕을 하고 성근의 공덕을 지은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평생 나쁜 짓 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되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악업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임종 직전에 아이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생을 하고 성근의 공덕을 짓고 착하게 살면서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해도 바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나무아미탑을 할 때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즉 아미타불 쪽에서는 48대원 48가지 큰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 보살님, 불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자신의 가는 길을 닦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으면 바라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픈 자식이 건강이 좋아지며 모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선전한 모든 악이 소멸됩니다.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악이 소멸되고, 그리고 복덕과 수명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선정합니다.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복덕과 공덕은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스님 한 분이 출가를 하고 올바른 스님 한 분이 탄생하면 9대가 극락이 난다는 말이죠. 9대가. 여러분 백중기도 올리실 때 불가의 5대 명절 백중조상중도 49제 올리실 때 보통 7대 선망부모 조상영가까지 올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가 죽고 환생을 하게 되면 7대 선망부모 조상영가 중에 환생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를 안 닮았어. 내 남편을 안 닮았어. 누굴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어.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백중기도는 7대까지 빌어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생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복덕은 무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생의 공덕으로 여러분이 부처님께 공덕을 입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을 드리면 덕을 입는다. 이게 공덕이에요. 맞죠? 그래서 방생의 큰 공덕.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하면 복을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방생의 공덕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이제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줄리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어디 앞에 잠시 섰는데 요 어느 가게 스피커 앞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DJ DOC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히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압니까? 네. 나 그밖에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 이히 하면서. 그래서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늘 여러분들께 머피의 법칙 또는 셀리의 법칙 또는 줄리의 법칙 안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선장입니다. 머피의 법칙.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도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머피의 법칙에 안 빠지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고단해 죽겠다. 이러면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안 풀리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되냐? 머피의 법칙. 뭘 해도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머피의 법칙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머피의 법칙에 빠져나오려면 여러분들 하루에 크게 이것을 따라야 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것도 없고 토요일은, 거칠로 살아야 되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면 맞습니까? 네. 자, 머피의 법칙. 날이 환해, 날이 밝아, 햇빛이 착 들어서 우산 놔두고 하면 되지 했는데 딱 나가자마자 소나기가 쳐가지고 옷이 막 비로 범벅이 되는 경우.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하느님마다 재수가 없어, 안 돼. 이런 머피의 법칙에 빠진 분들은 술술 부리는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법문 듣고 같이 우리가 정진하면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에 의해서 한량없이 복을 받고 셀리의 법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셀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셀리의 법칙에 유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톰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뭐냐면 1977년도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일자리 얻은 해리가 우연찮게 셀리의 차를 얻어 타게 되는데 두 사람은 해리와 셀리가, 즉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죠? 이 두 사람은 차에서 운명적으로 남녀간에 순수하게 친구로 이렇게 순수하게 친구로서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와 셀리가 12년간 친구로 지내면서 티격태격하고 어긋나지만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는 해피엔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이렇게 맞이하는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셀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셀리의 법칙, 제가 선택한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마음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줄리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줄리의 법칙. 줄리의 법칙.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은 정말 간절히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은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본의 아니게 이 길로 가게 됐어.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또 운도 안 좋아서 이 길로 부득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길,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쪽 가는 길이 나오고 이쪽 가는 통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선생님 줄리의 법칙. 법담스님 예를 들어볼까요? 법담스님이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법담스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내가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우리 건영팀장 아시지만은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 일로 가게 됐어. 일로 가게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일로 가면 고전하는데, 그런데 일로 가다가 결국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잘 돼. 맞죠? 그렇더니? 예. 그게 바로 줄리의 법칙. 바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과 꿈과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자국 이렇게 정진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과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법당에서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는데 또 은행가 시비 걸어. 시비 걸지요? 그럼 부득이 여기로 가야 돼. 부득이 여기로 가는데 더 잘 돼가 여기로 가버려요. 그게 바로 줄리의 법칙. 어떤 누구도 간절히 바라고 어떤 누구도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는 사람은 금강신장이 지켜주면서 바라는 바를 솔솔 풀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머피의 법칙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사건만 일어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셀리의 법칙은 우연히 운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줄리의 법칙은 성공과 행운은 인간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법담 선생님은 줄리의 법칙의 1인자예요. 간절한 발행과 간절한 기도, 신념이 백이면 믿음은 무한대요. 우리 종어머니 지혜보사님이 우리 법담 선생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40년 된 신도거든. 내 저리 잘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잘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서 부처님의 정법에 의해서 기도하면 나의 운명이 머피의 법칙, 운이 안 좋아서 셀리의 법칙, 운이 좋아서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줄리의 법칙에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 난 뭘 해도 잘 돼. 무슨 법칙? 근데 사람은 누구나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줄리의 법칙.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할 때 이 줄리의 법칙에서 우리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다 실현하면서 내가 잘못돼가 여기로 가야겠는데 여기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꿈과 이상을 가슴에서 놓지 않고 정진바람을 행해서 더 잘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시고 그게 바로 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줄리의 법칙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면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줄리의 법칙은 우연한 일의 발생이지만 결국 사람의 간절한 의지와 기도로서 머피의 법칙도 뛰어넘고 셀리의 법칙도 뛰어넘고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신념과 간절한 믿음으로서 결국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좋아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들, 딸, 애먹이는 아들, 딸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이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피를 마르게 하는 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잘못된 거 아닙니다. 더 좋아지기 위한 과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더 잘되기 위한, 내 딸이 더 잘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지금 아들, 딸이 애먹이면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1번. 그런 게 어딨어? 얘를 먹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2번. 몇 번? 2번. 내 아들, 딸이 애먹이면
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번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서방복 없는 나는 자식복도 없지 하면서 신세 한탄만 한다. 2번 대부분 2번을 생각해요. 구름 뒤에 그친 태양을 바라볼 줄 알아요. 구름 속에 숨어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줄 알아요. 법담스는 믿습니다. 고통아 와라, 고뇌아 와라, 역경아 와라. 어떤 고통과 역경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법담 스님은 술술 풀리거든. 외치면서 기도하고 정진을 거듭해서 법담 스님과 이념에도 모든 사람들이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리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선정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는 살라고 막 일하다 보면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하면 꼬르륵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이 도와주고 불보살님께서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줄리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뭐래도 안 돼. 나는 뭐래도 안 풀리는 사람이야. 뭐래도 운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100번을 외치고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고 희망과 성공을 노래한다고 해서 100% 다 성공합니까? 100% 성공 안 해요. 그럼 다 성공하지. 다 부자 되지. 다 재벌 되지. 성공과 행복과 희망을 외치고 노래하고 밝게 정진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확률이 70% 80%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아들이 그렇지 뭐. 내 딸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이렇게 이런 거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은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100% 안 되는 거예요. 100%. 따라서 몇 프로? 100%. 그래서 아이고 서방복 없는 나는 자식복 없지 이러지 말고 자 선생 나는 서방복 없어도 자식복이 있다. 나는 남편복이 없어도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희망과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와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 만나서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도 성공하고 술술 풀리고 잘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뭘 통해서? 바로 줄리의 법칙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마장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꼬여도 그 꼬인 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내가 지금 꼬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했죠.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큰 나무는 그림자가 크다.
큰 나무일수록 크게 될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큰 거예요. 크게 성공할 사람일수록 아픔과 역경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